추수감사주일에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심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심령에 여러가지 고통을 가진 자 위로하시고 평강을 더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사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소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손을 한번 나중에 잡으시고 오늘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함께 읽은 이 아굴의 자문의 한 부분인 아굴의 기도라고도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5가지 정도의 오늘 우리의 2014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목을 찾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 2월달인가 3월달인가 제가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굴처럼 우리도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아굴을 오늘 이렇게 보면 이 아굴의 이 기도를 보면 이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설명해 주진 않지만 신앙적으로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분이 요새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꼭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지만 그 집 문을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집의 모든 문제를 다 보여주시고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어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그 기도 제목 안에 요즘에 어떤 그 가정의 관심사라든지 또 요즘 그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게 다 담겨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묻는 것도 이상하고 요새 뭐에 빠져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더 이상하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이 관심사로가 기도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아굴의 관심사,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아굴의 관심사가 뭐냐 보니까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못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굴은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굴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부자 되는 것도 싫소. 하나님 부자 되는 것도 싫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 쉬운 기도 아니죠. 가난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가난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만나본 사람치고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자 되고 싶어요. 저도 목사지만 좀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좀 어렵고 힘들 때 좀 팍팍 나눌 수 있도록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아굴은 부자가 되기 싫다
못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을 준다면 나는 부자고 실소, 이렇게 오늘 아굴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굴이 참 대단한 분인데,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5가지의 오늘 2014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다 함께 한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5가지의 감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 제목이죠. 첫 번째, 하나님. 좀 더 크게 기도하기 싫습니까? 좀 더 크게, 진심은 또 중심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싫은 분 있죠? 너무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감사 기도 해보신 분 있으면 손만 드십시오. 팔은 들지 말고. 없을 거야. 사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약대가, 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바늘귀가 좀 큰 게 있는 모양이죠. 여러분, 낙타가 그 좁은 바늘귀 그 구멍으로 통과하는 게 차라리 쉽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들이 들으면 정말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무조건 부자, 이럴 때 그냥 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부자의 기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자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면 어느 정도 부자일까? 어느 정도 부자일까요? 하나님 섬기기에 지장이 될 만한 부자,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물질, 이 정도 있다면 부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들은요, 이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부자들은 돈이면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정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를 믿어라 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큰 부자들, 정말 그들 중에 예수 똑바로 믿는 분들 있던가요? 아니, 여러분 주변에 큰 부자가 없어요. 잘 모르시겠다. 그런 부자들, 저도 제 주변에 그렇게 큰 부자가 없어가지고 잘은 모릅니다만, 그러나 정말 돈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큰 부자들 중에 정말 존경 가는 신앙인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없더라는 겁니다. 없대요. 우리 중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부자가 되면 나는 다를 것이다. 하나님 잘 섬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압니까? 부자가 안 돼봤거든요. 부자가 안 돼봤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큰 부자가 된다면 힘들입니다. 제가 큰 부자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으면서 좀 예전보다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신 분들을 좀 압니다. 아는데 그분들 열이면 열, 옛날 좀 덜 부자일 때보다 더 부자 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이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지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아쉬울 게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자기의 이 삶의 수준, 이 부의 이 정도가 늘어남과 동시에 신앙의 수준은 떨어지는 거예요. 반비례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계적으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이걸 통계적으로 내놨습니다. 어떻게 내놨냐면 국민소득이 한 나라의 국민소득이 7,000불 정도 될 때 가장 신앙이 뜨겁대요. 근데 여기에 12,000불 올라가면 신앙이 정체되고요. 여기에 20,000불 넘어가면 신앙이 마이너스 되는, 교회가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이 된대. 우리나라 20,000불 넘었죠.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옛날에 1,200만 명 하다가 이제는 이단 빼고 나면 600만 명 될까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가? 그만큼 부와 신앙은 반비례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부자도 신앙이 떨어지는데 큰 부자가 된다면 과연 신앙을 제대로 가질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큰 부자, 너무 큰 부자 되지 않은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밖에 안 나요. 그래도 큰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예, 부자 되십시오. 하나님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철학자 플라톤이 진짜 선한 사람, 진짜 부자인 사람 같이 공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선한데 부자다, 진짜 부자인데 선하다, 이게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립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나눠버리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멋지게 제대로 섬기려면 우리가 때때로는 불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너무 부자 안 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이 감사가 이 아굴의 이 감사기도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중심에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 중에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난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도 가난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좀 이 가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 느낌이 좀 올 텐데, 가난을 보기는 많이 봤지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가난해 본 적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시골에서 농사 지어도 큰 부자는 아니어도 먹을 것 때문에 힘들어해 본 적은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제 스스로 정말 가난하다고 느낄 때가 전도사 때 94년도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지금부터 20년 전에 사례를 30만 원 받았어요. 20년 전에 30만 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제가 멀리서 학교를 신학대학원을 다녔어요. 월요일날 와서 기숙사에 있다가 금요일날 이제 다시 학교 마치고 돌아가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 사역하고 월요일날 다시 학교로 내려오고 그렇게 다녔는데, 이 30만 원이라는 돈이 자취생활을 하면서 방값 내야죠, 또 먹고 살아야죠, 학교 가이 쓰는 기숙사비 또 무슨 비 밥 먹어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아껴 쓰면 겨우겨우 생활이 되었어요. 거의 아침 점심은 학교 식당에서 1200원짜리 10분으로 먹어야지, 바깥에서 먹는 건 꿈에도 못 꿉니다. 그것도 저는 부유한 거예요. 10분이라도 살 수 있으니까. 제 동기 전도사님들 중에는 그 10분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왜 그렇게 가난한지. 가난한 사람들만 신학교에 다 모아놓는. 그런데 저녁마저 이제 안에서 먹기 그러니까 나가서 먹습니다. 여러분 들어나 보셨는지 라면 정식이라고. 라면 한 그릇에 밥 한 공기, 그게 전부입니다. 밥도 혼자 한 공기를 먹을 수 없고 두 사람이 한 공기, 반 공기씩 나누고, 그러면 한 달을 그 돈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11조도 하고 감사원도 하고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돈인데, 문제는 5번째 주가 있는 이 11월 달과 같은 이런 달은 꼼짝없이 한 주는 굶어야 돼요. 꼼짝없이 굶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래도 이렇게 그때 이 목사님 사모님이 고생한다고 이렇게 그럴 때마다 한 3만 원씩 찔러주는 돈 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았습니다. 참 1년에 5째 주가 있는 달이 한 4달 정도 있잖아요. 그 4달이 정말 힘든 달이에요. 그러나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하면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전 없었으니까 행복한 사람.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가난한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진짜 처음부터 가난한 이런 사람들 말고, 잘 살다가 망해가지고 확 가난해진 사람, 이런 사람이 더 힘들거든요. 사업을 하다가 97년도 제가 강도사 때인데, IMF 터졌잖아요. 97, 98년도 막 부도 나기 시작할 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 거래처가 다 부도가 나가지고 어음이 종이 쪽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도 돈을 이렇게 물건 대금 철강 이 대리점에 물건값을 줘야 되는데 물건값을 줄 수가 없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돈을 주는데 몇 억을 7억인가를 그냥 부도를 받았어요. 조그마한 대리점만 7억 크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확실히 신앙인, 그때는 서리집사, 지금은 장로님인데 정말 신앙인인 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한테 이 받을 자기가 결제해 주기를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돈을 갚을 수가 없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돈을 갚아줄 테니까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 나는 부도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반드시 돈을 언젠가는 갚을 거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부도를 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와이프 집사님은 식당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일어서서 급이 다 갚아주고, 진짜 한 푼도 전부 다 갚아줬어요. 자기는 못 받고 다 갚아주고, 그리고 다시 지금 숱한 기업체를 지금 세워가고, 그분이 어려울 때 그분뿐만 아니고 그런 비슷한 분들이 그때 참 많았어요. 한국에. 서울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은 진짜 많았어요.
정말 그런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가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돌아 나오지만 그냥 이 두 어깨가 정말 무거운 짐을 제가 다 지고 온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그래도 자식 다 공부시키고 그래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지금은 은긋한 기업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가난은 주시지 않는구나. 그게 감사하죠.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난을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었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에 아마 보통 평균을 잡았을 때 평균 이상의 부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있죠. 우리 교회도 좀 있어요. 예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요즘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참 복 많이 받았다. 이제 좀 부자 같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이제 좀 내가 이제는 좀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물질이 많이 생겼구나. 그렇게 물질이 좀 늘어나고 좀 부가 쌓이고 좀 잘되고 그렇게 해서 좀 벌 만큼 벌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마음 뺏기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고 온전함을, 신앙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부자 되고 또 예수 잘 믿는 것, 큰 부를 가지고도 예수 잘 믿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안 주시면 불가능하네요. 불가능해요. 사람 마음은요, 가지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비굴해지고 사람 마음이 본능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 감사하시고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여러분 꼭 감사하십시오. 2014년 이 추수감사주일 가장 여러분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하지만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않고 신앙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로 여전히 가난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아주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허세에 무슨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나, 우리 한인들 중에. 여러분, 내가 좀 부유해졌다고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정말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건축원들 건축에 대한 얘기 어떤 분은 목사님 믿음이 없어가지고 건축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찔려요. 진짜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런가 찔리기도 하고. 지금 일부, 2부 예배도 자리가 없거든요. 지금 꽉 터져나가. 3부 예배도 지금 바깥에 한 20여 명 지금 앉아 계시는.
지금 여기 영유아부 같은 영유아집은요, 지난주에 아이가 58명에 부모들이 51명이야. 109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 안에서 장로님 빼고 몰았을 때 빼고도 110명이 넘는 사람은 조그마한 창고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와, 진짜 이제 여름이 오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대목이 오는데 이제 난리가 났어요. 뭔가 대책이 필요해요. 뭐 저기 지금 영유아뿐만 아니라 저기 유초등부 아이들도 지금 교사들까지 그 100명이 제 안에 들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실 교회가 건물이 필요해요. 건물이 필요하고 빨리 건축을 해도 우리 교회보다도 규모가 지금 교회들도 건축을 다 잘들 하는데 우리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충분히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 신방을 이제 목사니까 다녔거든요.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 중에 우리 성도들 목사가 참 돈 얘기 못하겠어. 목사가 차마 그런 가정들을 보고 헌금 얘기 할 수가 없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들 보면서 너무너무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난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힘듦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업되게 하지 않고 신앙의 온전함들을 지키며 하나님 숨겨가는 그분들, 정말 존경스러워. 감사하고, 여러분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가난을 불평하지 말고 이 가난을 통하여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실 줄 믿고 이 가난 가운데도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주셨음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필요할 양식은 다른 말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필요한 그런 양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크게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 분수에 맞는 양식, 이런 뜻이에요. 내 분수가 뭔지 알죠? 자기 수준에 맞다. 자기 역량에 맞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저의 역량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으니까 저의 분수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권력을 가져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시고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무턱대고 부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니고, 무턱대고 힘을 가지는 것이, 능력을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한,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물질,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부들 중에 우리 아내들,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 남자 때문에 내 꽃다운 청춘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뭐 이렇게 불만 가지는, 시작도 안 했는데 웃고 있네. 그런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남자들은 돈도 잘 벌어오고만
내 남자는 왜 이렇게 돈도 못 벌어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그 약속은 어디 가고 없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고 은근히 마음의 불평불만을 가지고 남편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여성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분수가 뭔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남자가 내 분수에 탁 할렐루야. 아, 대답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가장 내 맞는 짝을 붙여주셨습니다. 남자 여러분 똑같아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수에 맞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비록 나는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딱 맞는 순간 맞는 상황이라면 그 고통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단련시키셔서 나를 정금같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 아픔 또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내 분수에 맞는 은혜로 나를 채워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이, 처한 이 상황들이 내 분수에 가장 맞는 상황이다 알고 정말 이 2014년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를 드려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꼭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의미는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양식이에요. 굶어 보신 분들 계십니까? 굶어 보신 분들은 글쎄 바빠서 몸때를 놓쳐가지고 굶으면 좋은지 혹시 금식해 보신 분들 있죠? 저도 예전에 20살 때 친구 2명과 3명이서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20살 때. 근데 3일을 금식하자. 3일을 작정하고 올라갔어요. 3일. 여러분, 며칠 이걸 3일을 금식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올라갔는데 친구 하나가 점심까지 버티고 그것도 첫날 도망을 갖고 왔어요. 나 못하겠다. 갖고 왔어. 지금은 부산에 큰 교회 장립집사님으로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2 친구, 감사하게도 그 친구 저 다 목사입니다. 목사다.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남았는데 힘들어요. 진짜 한 끼도 힘들더라고. 근데 3명이 같이 남아 있었으면 어떻게든 버텼을 텐데 1명이 도망을 가니까 더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날 저녁까지 버티고 모든 책임을 그 친구에게 밀고 내려와서 그 친구 때문에 실패했다고. 우리가 금식을 3일을 하려고 했는데 크게 도망을 쳐가지고 우리까지 힘들 거예요. 다 그냥 책임을 떠넘기고 하루 만에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와, 그 금식하고 먹는 그 밥함으로 그 별것도 없는데 김치하고 그냥 밥 한 공기인데 별 반찬 없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고 감사하고 풍족한 데서 우리는 감사를 잘 못 느끼죠. UN 보고서에 보니까 2002년, 2012년부터 올해까지 기하 인구,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인구가 8억 530만 명이랍니다. 8억 530만 명. 세계 인구의 9분의 1, 9사람 중에 1사람은 굶고 있다.
이 굶주림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 남의 불행을 가지고 우리의 행복을 찾는 것, 이거 자체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중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어제 시장을 못 받아가지고 굶고 오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없음에 감사하십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014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5가지 감사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첫째, 너무 부자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너무 가난하지, 감당치 못할 가난 주지 않으심에 감사. 셋째, 많은 물질을 주셨음에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음에 감사. 정말 가난함에도 하나님 이런 욕먹이지 않고 신앙 지킬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내 분수에 맞는 상황, 매일매일의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감사가 오늘 우리의 중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소리 내어서 감사 기도,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이 5가지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부자되어 하나님 어디 있느냐 교만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당치 못할 가난 때문에 하나님 이름 욕먹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셨음에도 물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함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분수에 맞는 상황을 주시고 매일매일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모든 것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이 5가지의 제목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